우리 교회 첫 시작을 함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2011년 3월 1일에 이제 함께 모여 교회를 시작하기로 하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익수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거행한 날이 2011년 4월 3일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예, 자료를 보았죠. 2011년 4월 3일 익수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예배와 첫 번째 성찬으로부터 오늘이 바로 4194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로 하면 딱 600번째 주일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보를 좀 관심 있게 앞이니 뒤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주보 넘버링이 오늘 600번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립일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나는 주일을 빠지지 않았고 예배했다라는 분은 익수수 교회 이름으로, 교우의 이름으로 600번째 예배를 지금 드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날로부터 계산해 보니까 376번째 오늘 예배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 전체에서 예배 횟수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익수수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배 횟수고 아마 그 전부터 신앙생활을 해 오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계산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1000번째 예배 또는 2000번째 예배 또는 그 이상의 예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100번, 1000번, 5000번 각각의 예배의 횟수는 다르겠지만 동일한 질문을 모두에게 이 시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그 수많은 예배, 그 횟수만큼이나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화란 무엇입니까? 변화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변화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닮았습니까? 또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걸음 따라 살았습니까? 또는 살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우리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나는 변화되었는가? 당신은 변화되셨습니까? 애석하게도 이 질문에 네, 저 변화되었죠. 제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을 리가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저는 예수님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다들 해보실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할까요? 내가 못하니까. 내가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니까 그렇더라라는 것이죠. 지난주 초에 30년 만에 신학교 동기를 만났습니다. 물론 대여섯 명 중에 종종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신학교 졸업하고 30년 만에 만난 그 친구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시간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시간여 얘기한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대로네. 아유, 그대로네. 누구도 그대로고, 누구도 그대로고. 자, 여러분, 그대로네의 의미가 뭘까요? 예. 3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30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니까 20대 그 팽팽하고 생생한 했던 그 이제 피부는 약간씩의 노화와 주름과 희끗희끗한 이제 이게 뭐죠? 흰머리 또 새치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외모적인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그 외모에서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대로네 라는 말에는 약간의 뭐랄까 이렇게 회의적이고 약간의 비아냥도 들어있어요. 무엇이냐면 말을 많이 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거의 한 4명이 만나서 얘기하면
1시간에 한 58분은 그 친구가 얘기를 해요. 나머지 친구들이 3명이 쪼개가지고 2분 얘기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 그대로일까요? 말수가 좀 줄었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표현하면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어, 이 친구는 그냥.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이에요. 20대 초반에 그랬거든요. 쟤는 너무 극단적이야. 근데 30년 지났어요. 어땠을까요? 그대로네. 표현이 극단적이에요. 또 말에 있어서 약간 좀 부정적이고, 에이, 못하겠어. 에이, 그건 하나 많아야. 이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더 지나서 이제 70, 80, 90 가까이 돼서 다시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그때 결론은 무엇일까요? 그대로네. 일걸 확률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변화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변화란, 목사라고 해도 참 힘든 일이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 또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니까 다 그렇겠지만 바로 여기 우리들처럼이나 참 변하지 않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니누의 사람들.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니누의 성에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소선지서 5번째 책 요나서를 통해서 이미 들으셨지만 이 요나서라는 책의 성경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 많은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죄인들, 그 이방인들,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한 생명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과 갈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죠. 비록 그 하나님의 열망을 무시한 채 아주 사소하게 반항하는, 좀 치졸하게 보였던 요나라는 선지자의 반항이 조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열망은 꺾지 못했죠.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니누에는 회개하라. 너의 멸망이 다가왔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심지어 동물들까지, 가축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이켜 그 포악과 폭력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그 선포와 회개와 구원으로부터 연대적으로 보면 약 한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지만 나홈이라는 선지자는 다시 니누의 성을 향하여 너는 망한다. 딱 한 구절이죠. 한 문장. 아주 간단한 너는 망한다. 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대로 얼마 지나지 않은 주전 615년에 아시리아는 니누의 성은 바벨로니아, 우리가 바벨론으로 알고 있는 신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너는 망한다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심판을 면한받았던 이 니누의 백성이 이제 와서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심판을 면제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 구약 성경을 아람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쓴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 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는 이전에 요나가 니누에를 쳐서 예언하였고 니누에가 그 죄를 회개하였으나 그러나 다시 죄를 범하였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나훔서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베트코시의 나움이 다시 한번 니누에를 쳐서 예언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자, 여러분, 100년 전과 100년 후 심판을 면한 니누의 성, 이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니누의 성,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시 죄를 범하였고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했던 니느웨의 그 성과 그 생명들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죄 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한 것 같았는데, 할 줄 알았는데, 깨끗한 줄 알았는데, 그야말로 변화했고 스스로 느끼기에 다른 사람들이 봐도 변화되었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능력으로 변화되었네 라고 보았지만, 그러나 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변화되지 않았었더라. 죄 청산이 다 되지 않았었더라.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은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그 심판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선포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시 죄를 범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죄성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홈서 1장 1절에서 8절 내용 함께 읽으셨지만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뭐예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이 하지 않으시는 심판의 하나님,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물으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당연한 거야. 나는 심판받지 않는 거 당연한 거야. 여러분, 당연한 것 없습니다. 당연한 것 없습니다. 이 니느웨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선포에 따라서 멸망당했다라고 저희들 들었죠. 이 니느웨의 멸망 소식은요, 사실은 어떤 한 민족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아주 복된 소식이죠. 어떤 민족에게 이 아시리아 멸망, 니느웨 성의 심판은 복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오늘도 굉장히 그 특징을 보여주고 계신데, 나는 알지만 답은 안 하겠으니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라는 표정. 난 유다죠, 유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짓눌리고 또 핍박당하고 노력당하기를 빈번히 당했던 저 원수 같던 니느웨, 저 아시리아 언제 멸망하나? 주님, 저것들 언제까지 살려두실 것입니까? 주님,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멸망의 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고 간절히 바랬던 이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아시리아 멸망의 소식,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은 얼마나 기뻐 뛰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일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으셨잖아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내게 오는 자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이제 너의 원수가 멸망하였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할 것이다. 이 선포에 유다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노래를 했겠죠.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한 권면의 말씀을 하셔요. 어쩌면 그들의 변화를 기대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유다야,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이제는 갚거라 라고 15절 중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들려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 보았지? 너희들 보았지? 내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폭력과 폭행을 행사하며 그들을 죽이는 것을 마치 장난하는 것처럼
오늘날로 말하면 게임하는 것처럼 즐겨하는 자들, 내가 잊지 않고 이렇게 심판하는 것 너희 보았지? 이제 너희도 돌이키기를 원한다.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네, 몇 천 마리의 제물을 드렸네. 아니. 나와 함께 겸손히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나와 함께 사는 그 절기, 그 삶 내가 원하니 너희들 이제 그 절기를 내게 드려라.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죄를 떠나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는 너의 소원 있지 않니? 이제는 그 소원을 번복하지 말고 잊지 말고 이제는 갚거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간곡한 권면과 부탁, 이 기대에 유다는 부응했을까요? 아니죠. 결국 이 유다도 그렇게 원수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고소해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던 저들도 결국은 변화하지 않아서, 변화되지 못해서, 즉 다시 죄를 범해서 또다시 죄를 범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원수 아시리아가 멸망한 지 30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기록이고 역사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우리 참 변하지 않죠. 그렇죠? 앞서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희한하게 아주 고집불통인 면이 있어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되게 유연한 분 계시거든요. 고집이 없어요. 이렇게도 해주시고 또 저렇게도 해주시고 이해 참 잘하고 협력도 잘하고 양보도 잘하고 이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고집불통해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첩하고요.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는 참 둔감하고 우둔해요. 그것이 우리들인 것 같아요. 그 변하지 않는 것 중에 아주 변화무쌍한 것도 있어요. 수시로 뒤집혀, 수시로 바뀌어. 뭐요?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변화무쌍해. 하나님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변하지 않는 분이신 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으세요? 참으로도 변하지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이 변하지 않으시고요. 용서하심이 변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심에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 힘으로는, 제 스스로는 변화된 삶 불가하다는 거, 죄를 떠나 사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아셨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잖아요.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하지 못한 죄 청산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어 드림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영생의 축복,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그런 승리의 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이런 좀 축복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것을 진즉부터 알았으면, 우리 익수수 교회 이름으로 모였던 그 첫 번째 예배부터 알았으면 600번째 예배를 드리는 오늘까지 우리 좀 이제는 변화된 사람, 변화된 삶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이라도 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 온 생애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만 더 예수님의 그 걸음 따라 사는 사람. 그런 변화된 삶,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청산도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고요. 변화된 삶도 제 스스로 못하는 걸 아시니까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매일처럼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 2751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예배에서부터 2000번째 넘는 예배 그 사이를 생각해도 참 변화가 없네요. 성령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부터라도 내 나이 80, 내 나이 70인 이날부터라도 하나님을 예배함과 예배의 삶을 살 때 조금만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만 더 예수님 따라 사는 변화된 삶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우리 성령님이 외면하실까요? 못 들은 척 하실까요? 난 몰라. 내가 너 아는데 뭐 기도만 그렇게 하지 뭐 네 마음대로 살 건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도와줄래도 못 도와준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사람이 그렇죠. 몇 번 변하지 않는 거 보면 포기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심지어 내 자식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성령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할 때 반드시 그 갈망대로 이루어 주시는,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여러분은 우리 익수수 교회 이름으로 지금으로부터 400번의 예배를 더 드려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실 수 있을까요? 400번이면 약 횟수로는 8년인데요. 네. 뭐 나는 70이니까 뭐 8년 정도면 가능하겠 텐데 이런 분들 막 크게 끄떡끄떡이면서 이제 이러시고 이제 80이 넘고 막 이러시면 8년이면 내가 90인데 과연 될 것인가 이제 뭐 이렇게 고민되는 분도 계시고,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존재하게 하는 이상 1000번째가 됐든 뭐 1500번째가 됐든 그 예배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 사실 1000번째 예배, 1500번째 예배 하나님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 저 90, 100살까지 살 거예요. 뭐 이런 말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는 소원, 간절한 소망, 그것은 바로 몇 번의 예배를 더 드리는 것, 몇 년의 인생을 더 사는 것보다 주님, 제가 단 한 번만의 예배를 더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한 주간 뒤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예배, 이 한 주간의 삶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조금 더 닮아가는 게 제 소원이고,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가난하고 병들고 찌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그 덜렁 혼자 남은 사람들 찾아가고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시며 그게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딱 한 걸음 더 살고 싶습니다. 그 소원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그 큰 기쁨과 감격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이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제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는 이 한 주간이 정말 전에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성품을 닮아감의 그 기쁨, 뿌듯함, 예수님 따라 사는 그 뭐랄까 즐거움 경험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